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 문화를 어떻게 하면 잘 세울까 하는 것을 함께 이 시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특별히 지금 다음 세대들, 참 우리가 심히 참 그들에게 많은 걱정도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많은 기대도 동시에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문화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10대들에게, 20대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져서 우리 기독교를 또 부흥시키고 변혁시키고 나가야 할 텐데 참 많은 걱정이 또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요즘 무엇에 미치도록 열광하고 있습니까? 또 10대들의 정신적인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젊은이들이 거대한 에너지를 올바르게 건강한 문화로, 우리 기독교의 문화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교회는 또 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동안 교회는 무엇을 해왔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청소년들의 무질서한 또 광란이라고 하면서 비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청소년을 위한 문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어떤 분은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이 어떠하기에 이 모양인가 하고 학교 교육을 비판하고 가정 교육을 개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10대들, 이 젊은이들을 정죄하거나 결코 비판할 수만은 없습니다. 또 가정교육, 학교교육이 잘못되었다고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의 10대들, 20대들, 이 젊은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각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타락한 세속문화, 또 성령이 지배하는 문화라기보다는 사단이 지배하는 향락 문화가 이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 땅의 인구의,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진정 기독교 문화를 창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상황을 살피면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문화 건설의 깊은 뜻을 같이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본문 28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문화명령입니다. 이 문화명령, 그건 참 너무나도 참 존귀한 것이지요. 이 문화명령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한 상태의 문화 창달은 결국 하나님 없는 불신 문화, 퇴폐 문화, 타락 문화, 소돔과 고모라 문화를 만들어 가지만 구속함을 받은 문화, 즉 우리 기독교 문화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건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이 땅이 회복되고 이 땅의 문화가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 우리가 음악을 하더라도, 예술을 하더라도, 문학을 하더라도, 스포츠를 하더라도 모든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인간은 양이나 소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됩니다. 그것은 벌써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부터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생물들과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목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죄라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들어와서 에덴 동산을 황폐하게 만들고 죄의 문제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문화의 명령은 포기됐을까요? 취소되었을까요?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렇게 증오의 칼을 휘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더럽힌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장차 여인의 후손 곧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누구실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는 그 메시아의 오심을 향하여 움직이다가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시고 십자가에 그분이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어렵담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가인의 후손이지만 문화의 명령은 중단되고 포기되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화적 명령은 이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 중에 야발은 육축을 치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발은 수군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으니 요즘으로 말하면 음악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은 동철로서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이처럼 문화적 명령은 중단되지 아니하고 죄가 들어왔을지라도 그 이후에도 문화적 명령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만이 문화 창달을 할 수 있게 된 그 자체도 축복입니다. 인간 외에 다른 생물체에는 문화가 없습니다. 유독 우리 인간에게 문화를 창달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원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큰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이 문화를 우리 그리스도의 문화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변화시켜 나가고 이 세속화된 문화 또 사단의 문화 잘못된 이 문화들을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돌리는 그 사명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온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아름다운 감정을 주셨어요. 또 아름다운 정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술을 할 수 있도록 예술을 창조하도록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냉철한 이성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학과 학문을 발전시키도록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의 목적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문화를 이용해서 많은 때 많은 사람들은 죄 짓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섭섭하게도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낸 문화와 예술과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되었으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못 섬기면 다른 우상에게라도 섬겨야 된다는 마음, 이 평안이 있다는 것을 가졌습니다. 인간이 춤추고 노래하는 그 자체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향한 노래이며 무엇을 향한 춤이고 무엇을 향한 그 노래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예컨대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찾아서 되돌아오는 아주 참 엄청난 사건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데요, 그 모습을 본 다윗 왕은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너무 좋고 기쁘고 감격했어요. 다윗 왕이 임금인데 채통이나 권위 따위는 다 팽개치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춤추었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보고 사울의 딸 미갈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졌어,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춤과 노래가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더디 오게 되자 그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선동이 되어서 자기들을 인도해낼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춤과 노래는 우상을 위해서 바쳐진 것이지요. 그 송아지 앞에서 광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모세는 들고 오던 이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워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송아지 앞에서 광란하는 이 장면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타락한 대중문화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음악이나 미술이나 문학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문제 삼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실한 우리 크리스찬들, 10대, 20대 청년들, 다음 세대들 참 소중한 우리의 자원 아닙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장윤혜민 10대 우리 참 귀한 하나님의 딸인데 참 이들이 참 어떻게 앞으로 이 기독교의 그 문화를 잘 만들어가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음악이나 미술이나 문학을 통해서 각자의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우상은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대중문화라는 이름으로 잘못 들어온 세속화의 그 문화, 거기에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그 영적인 면이 전혀 없고 그저 사단을 찬양하고 사단을 높이고 그런 적 그리스도의 문화, 이런 문화들이 우리의 세상 속에 만연되어 있다는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TV의 전파를 타고 인터넷 대중매체, 방송매체를 타고 곳곳에 숨어 들어가 있는 버젓이 그것이 좋다고 찬양하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세계가 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인 선교 현장은 어떻습니까? 선교 현장도 이런 잘못된 문화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젊은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결코 나무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른들도 다 같습니다. 사탄은 그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 현대 문명을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최초에 아주 신바람이 나고 굉장히 바쁩니다. 사탄은 음악, 미술, 영화, 소설, 시, 대중매체를 통하여서 그의 왕국 확장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문화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예술가들의 마음에 잠입해서 대패주의, 향락주의, 상업주의를 심어주고 사람들을 그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어두워졌기에 그 타락한 문화를 즐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의 공작에 맞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따라서 기독교 문화를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도 모든 문명의 이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영혼 구원의 본질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기독교 문화 건설을 위해서는 좀 부족한 면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문화라는 게 많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에서는요, 교회가 세상을 앞섰습니다. 교회의 문화가 세상을 많이 압도하고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이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레크레이션, 또 교회에서 하는 교육,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때는 참 교회가 좀 많은 것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더 앞서가고 있어요. 특히 한국 교회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극단적인 이기, 또 나만 복받으면 된다는 기복주의로 말미암아 또다시 참 많은 문제를 또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건전한 건강한 우리 그리스도 문화를 다시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혜민이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잘 믿음 안에서 세워져서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기독교의 문화로 잘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기독교의 그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화라는 것이 바뀌게 될 것이에요. 이 땅은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하나님 중심한 문화를 이룩해야만 합니다. 이 거대한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들이 잘 나와야 합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의 그 열정과 열기를 세속화된 문화에 빠져 있지 않도록 그 젊은이들의 그 열정과 열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만약 거대한 물결을 사단에게 고스란히 넘겨버린다면 앞으로 한국 교회와 사회는 소망이 없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의 아픔을 교회가 감싸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다시 세워주고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문화 변혁의 종교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인간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것보다 사회가 변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문화도 역시 변화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문화 변혁의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소돔과 고모라 문화를 바라보면서 많은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문화인 것지도 모르고 열광하고 그것에 빠지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를 결코 방치하지 말고 새롭게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이 문화 명령, 하나님의 이 문화 명령인 땀 흘려 일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어른과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 나와서 겉옷을
길에 깔면서 어른과 아이들이 열광하며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진정한 슈퍼스타였습니다. 하나님을 잃고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구원주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문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기독교 문화, 이 문화명령을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곳곳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문화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 문화를 변혁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문화를 건설해 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